세상에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더욱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활기차고 아름다운 한 주간 열어가도록 하지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하여입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지요. 그러나 소위 말해서 이거를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참 많지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걸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웨슬리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지, 또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의 양심에 하나님은 이곳과 모든 장소에 계신다.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진리, 이것을 적용해서 증거해서 얘기하겠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얘기한 시편 139편의 강력하고 아름다운 어조로 이것을 표현한 구절. 첫 번째,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며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정확한 순서로 시편 기자가 관찰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정확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첫 번째, 이곳에 계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곳에 계시다.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인터스텔라라는 걸 느꼈어요. 인터스텔라라는 부분을 보면 그 마지막에 그 우주인이 이제 그 딸의 방을 바라보잖아요. 어느 시점에 한 방을 바라보고 있지만 모든 시점 가운데 같이 존재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지각의 한계로서 표현한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그는 가장 생동적이고 감동적으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심을 증언하고 있대요. 한마디로 창조의 안과 밖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주제죠. 너무나 광범위해서 한계가 있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고 전능하신 성령께서 그의 계심과 강력하신 만큼 그의 현존은 제한이 없으시다라고 우리는 단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약한 그 오성, 즉 다시 해서 우리의 감성이나 모든 것을 겸손함으로 그는 하늘에 계시다라고 얘기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하늘들의 하늘들도 하나님을 포함할 수 없고 그분은 자신의 모든 통치 영역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에도 계셨고 창조 후에도 계시고 그분이 지은 하늘에도 계시고 그 모든 하늘이 그를 포함할 수도 없고 엄청난 분이시죠. 이걸 더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좀 더 심도 있게 증명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계시는 걸 넘어서 행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되었던 아니든 간에 어떤 존재도 자기가 있지 않은 곳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창조 전 영역에 걸쳐서 역사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만약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과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감히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못하느냐라는 표현은 어디에 해당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명백히 표현하고 모든 공간에 충만하시다는 하나님의 명백한 주장을 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는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은 전 우주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주 공간, 피조물, 비피조물,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역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공간이 있다면 그는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부정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곧 바로 다른 거에 대한 한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지하심과 편지할 수 있음에 대한 세상은 그 한 가지 거센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들은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 보이는데 어떡할 것이냐? 정말 이것이야말로 다른 모든 반대의 근원이죠. 축복의 주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관찰할 내용입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당신의 바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바람 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공기를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 대답도 하기 어렵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보지 못하지만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지의 소산입니다. 보지 못한다고 해서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에요. 하나님께서 편지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 모든 곳에 계시고 그가 우리의 침상과 우리의 길에 계시고 내 앞과 뒤를 두르시며 내게 손으로 안수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무슨 결론이 나오나 하나님께 반대되는 사소한 행동을 하지 않고 사소한 말을 하지 않고 사소한 생각에 잠기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묵상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이로움이 생깁니까? 널리 만물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행동을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애쓴다면 사람과 천사들의 총회에서 큰 소리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외칠 그 순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곳에 다 계십니다. 온 천지에 다 계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자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시선 가운데 나를 맡기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편지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편지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